어, 그동안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주로 1절, 2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기본 원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그 로마서 그 전체적으로 볼 때 12장부터는 이제 주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보통 얘기하기를 교리적인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첫 번째 이제 그 구원을 얻는 방법,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원리, 이런 것을 주로 기본 원리의 측면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면,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12장 1절, 2절은 이제 기본 원리에 관한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12장 1절, 2절 원리는 사실은 그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았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 그 13절까지, 여기는 주로 이제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삶,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회생활,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는 이제 국가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주로 3절부터 21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좀 살펴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봤습니다만은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속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두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 두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 두 가지를 크게 보는데, 여기서 교회 생활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주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곧 교회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를 교회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정 생활이죠. 어떻게 보면 가정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우리 삶의 공동체다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로마서에서는 가정에 관한 것을 좀 더 별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생활은 교회 생활 쪽에 포함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는 대개의 경우 이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한 가정이 같이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관한 것은 그 속에 가정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곳에서는 가정에 관한 것을 조금 별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원리는 뭐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이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주신 무엇인지 기억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확신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준비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문제, 특히 실질적인 삶의 문제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보통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리라고 하죠. 윤리. 윤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또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 원리는 구원받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런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느냐? 기본 가장 근본이고 기본으로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했는데 그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대신 오직 너희의 마음 또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 그리고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한다 하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성령의 생각 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 하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그 마음 전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고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한 건 우리 책에 있는 거에다가 제가 이렇게 조금 더 보충을 한 건데 이건 혹시 이제 나중에 제가 책을 좀 더 좀 보충을 하고자 할 때 이걸 좀 참고를 하고자 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3절부터 교회 생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기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한 몸이다 하는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교회 자체가 공동체라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에는 그렇죠. 뭐 연령도 다르고 남자 여자도 다르고 또 지금 온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문화도 다르고 또 자라온 성장 배경도 다르고 많은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있는데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몸과 같다. 그리고 우리 각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몸의 각 부분과 같다. 몸의 각 부분. 우리 몸도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그 부분이 있습니까? 뭐 머리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또 더 자세하게 보면 각 세포로 이루어져. 세포로. 수많은 세포로. 이와 같이 교회도 다양. 근데 그 각각의 각자 자기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또 서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서로 협력을 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이렇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기를 그 교회의 머리는 곧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는 신자들 또는 다른 성도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의 각 부분이 각자 자기 하는 역할이 있죠. 일이 있죠. 손은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은 발이 하는 일이 있고 또 그 눈은 눈이 하는 일이 있고 이와 같이 이게 모든 신자에게는 다 그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 능력 또는 은혜를 주셨다. 재능.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은사라는 말은 그 헬라 원어로는 카리스마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카리스마타 하면은 은혜의 선물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은혜의 선물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러 가지 능력 또는 그 재능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 은사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방언 말할 수 있는 은사도 있고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있고 예언을 할 수 있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니까 예언도 있고 이와 같이 또 여러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또 다스리는 또 섬기는 이러한 은사들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에베소서 4장에도 그런 은사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2장 여기도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 12장에서는 그 은사에 대해서 여기서는 무슨 은사를 얘기하냐면 예언 6절부터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여기까지 그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에서 특별히 그 중요한 그 몇 가지 은사들을 여기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신자가 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주신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각자가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은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걸 생각해서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써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얻게 하고 또 뭐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은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건강하게 하는 또 그런 또 은사가
특별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또는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 또는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주심으로써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섬기는 것. 어떤 의미에서 섬기는 건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특별하게 그 섬기기를 잘하는 그런 또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특히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라든지 또는 교사, 선생님들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새로운 힘을 얻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잘하는 그런 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제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도와주는,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서 다스린다고 했는데 다스린다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원 뜻은 말하자면 그 행정적인 이런 것을 잘하는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이런 실제적인 일들을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걸 미리 잘 준비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는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 특별히 어려운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그렇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쓸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것을 얘기하면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그걸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을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이제 섬기는 것을 잘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잘 준비해서 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자는 자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구제하는 자는 특히 성실함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헬라 원어로는 하플로테스, 이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또는 이게 관대한 마음, 순수한 마음, 관대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모든 일을 잘 준비해서 이게 잘 진행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을 이제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우리나라에 경복궁에 가면은 큰 궁전이 있죠. 그 이름이 뭐예요? 근정전이라고 돼요. 근정전. 근정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지런할 다스릴 전. 거기서 정치를 할 때, 임금이 다스릴 때, 첫째 부지런해야 된다. 네? 다스리는 자는 열심히 부지런해야 돼. 게을러서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되니까. 하여튼, 이런 그런 측면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와 같이 무엇보다도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각자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섬기는 그런 자세로,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자기 위치를 잘 알아야 된다. 자기 위치. 자기가 손이면은 자기가 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손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고서 그 손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면 발이 해야 될 일, 눈이면 눈이 해야 될 일. 그걸 잘 먼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맞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기독교 윤리를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윤리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각자가 자기의 위치를 바로 알고 각자 자기의 위치에 합당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또는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도 여러 위치가 있잖아요. 위로부터 여러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심지어 가정에서도 자기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위치, 자녀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이런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각자 자기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위치에 대개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의 사명, 해야 할 일이 결정이 되고 또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그 역할이 거기서 이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위치를 분별을 하게 되면은 자기 위치를 넘어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손이 발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발 역할을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고서는 손으로 걸어 다니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위치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각자가 다 나름대로 중요한 거예요. 손은 그 나름대로 중요하고 발은 또 나름대로 중요하고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이 몸에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서로 최선을 다하면서 협력하고 이것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 어느 교회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은사들이 참 놀라운 특별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 그런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그런 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그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편지를 쓰는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와 같은 은사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머리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 전체를 사랑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교회, 우리 각 사람은 교회의 각 부분이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 3절부터 한번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니까.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아프면 그 부분만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런 그 생각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자 자기의 위치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분수를 넘어서 행동을 함으로써 그 많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 사사기 우리 홍성진 목사님 수요일 날 그 말씀에 그 아비멜렉 이런 사람이 그게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보죠. 자, 그래서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무화과 나무는 나는 나의 일을 할 거야. 그랬는데 가시나무는 뭐라 했어요? 분수에 넘치게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거야. 다 내게로 와서 내 말대로 순종을 해. 따라 복종해.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징계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비멜렉이 결국은 그 큰 불행을 당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것을 이와 같이 각자 자기 위치에 맞는 그러한 그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9절부터 13절까지. 자, 지금 이제 교회에서의 전체적인 그 역할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와 같은 그 교회 생활의 기본 자세, 한마디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한번 그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원수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들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손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살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또 복을 주시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복을 받는 그 귀한 그 방법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형제를 여기는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되 서로 우애하고 그 가족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해요. 우애한다는 것.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알아. 내가 먼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돼.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부지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하고 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열심히 부지런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칫 착각하기 쉬운 것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다.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기만 바라고 나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돼. 큰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이런 방법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이거 우리 이미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걸 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맨날 받으려고만 하고 그건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먼저 받아야 돼. 먼저 받아야 줄 것이 있잖아요. 먼저 받되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지.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리고 열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열심으로 섬기면 그게 곧 좋은 씨를 열심히 심는 거야. 봄에 열심히 그 씨를 많이 심어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지. 그냥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거둘 게 없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옛날식으로 만홀히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특히 선을 행하되 믿는 사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해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고, 또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도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가져왔더니 주인이 와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어떻게 했어? 땅속에 감춰뒀다가 나중에 주인이 와서 하는 말, 악하고 게으른 종을. 그걸 왜 차라리 은행에다 맡겼어도 이자라도 받지. 그걸 왜 그냥 그대로 갖고 와?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으로 살아야 돼. 그렇지만은 왜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받은 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또 함께 하셔.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또 복을 또 주시는 거라.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오병이어. 비록 물고기 5,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나누면, 열심으로 섬기면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준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 믿는 그 굉장히 위대한 사업가들이 많아요. 그 믿음의 원리를 활용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훌륭한 그 지도자들도 많아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듯이 열심히 섬기라.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차고 넘치는 풍성. 그다음에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얼마나 복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에도 즐거워해.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환난 중에도 견딜 수가 있어. 참고 어려운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환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라.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그네. 나그네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잘 대접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기 섬겼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거죠.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본 원리요. 혹시 여기 질문 있습니까? 교회 생활. 물론 뭐 더 생각할 것이 많겠지만 우선 그 정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기본 원리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한 몸이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열심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4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교회 생활은 그래도 좀 우리가 부족하고 그래도 서로 용서하고 감싸주고 그러니까 참 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6절인가 보면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리 때와 같다. 이리 때. 근데 우리는 양 같은 사람이라. 예수님을 닮아서 양이 이리 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깁니다. 비록 그런 가운데서도. 왜? 우리는 비록 양이지만은 우리의 목자가 계시거든. 양에는 목자가 있어가지고 목자가 그걸 지켜주는 거라. 목자가. 이 양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양이 이리를 못 이겨요. 그러나 양에게는 목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목자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은 왜 이리와 같습니까? 이 세상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거라.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은 뭐냐? 생존 뭐라 그러지? 약육 강식이야. 약육 강식. 그래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서 내가 이겨야만 내가 살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험하고 무섭습니까?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걱정할 거 없다는 거라. 물론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삶의 자세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 우선 먼저 한번 14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주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청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하기를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마디로 이거 21절이 한마디로 요약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악하게 해서는 안 돼. 그것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오히려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참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 많았죠. 따라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니 이렇게 그러면서 문제를 이렇게 삼았지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기 응답을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리고서는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름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모든 입 없는 사람 없잖아요.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다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완전한 승리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는 방법을 첫째, 나를 괴롭히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괴롭혀도 축복하세요. 그리고 결코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저주하면 그게 잘못하면 그게 나에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 나를 괴롭히고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선 왜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했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셨고 그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께 속한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줄 때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 근데 그 사람이 복을 받지 않고 거부하면 그 복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평화를 빌어주라. 그 집 사람들이 평화를 받을 만하면 그 집에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평화가 우리에게 오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놀랍죠?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박해한다. 괴롭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두 번째, 그 다음에 15절에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라. 같이 하라. 내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라. 참된 친구가 되어줘. 같이. 기뻐하는 사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 슬퍼하고, 위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이웃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 쉽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다음에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겸손한 낮은 자세를 가지라.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 예수님을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를 섬겼습니다. 죽기까지 섬겼어요. 이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을 때 오히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이러한 사람이 큰 자니라. 천국에서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크게 되고 위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참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참된 지도자는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참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입니다. 아까 이미 얘기했죠. 나 똑같이 악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추구하라. 이게 그래서 이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더 손해 보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 18절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야 돼. 싸우지 말고, 가능한 싸우지 말고. 물론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돼. 영적인 싸움, 진리의 싸움.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악의 세력에 대한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함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 예수님은 그걸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는 이 세상의 화목의 화평의 사자가 되어야 돼. 대사가 되어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도모하는 화목의 사람들.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으라. 괴롭힐 때 원수가 받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그래요. 아까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원수, 우리의 대적, 우리를 해치는 사람이죠. 똑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참된 정의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완전한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선을.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완전한 해결을 해 주십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 상대방이 나를 악하게 해도 내가 선을 행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대신 심판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됐군. 잘 됐어. 한번 당해봐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라. 그러면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든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해결한다. 뭐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우리가 악에게 굴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도 같이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 그 대신에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기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니까. 그래요. 결론. 우리는 왜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가?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원래 그럴 자격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어.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안 되는 거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해요. 그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해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고 지혜를 주셔. 기도할 때 능력을 주셔.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해결해 주시는 거라.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 아브라함 링컨이 굉장히 훌륭한 말 중에 하는데 원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들라.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그 적을 없애주시든지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도하고 마치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마친 후에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에 있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들의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에 의해서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